타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와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박질. 예, 그 내용입니다. 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자, 이제 주목하세요.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서 어떤 상상을 할지, 네.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는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돼. 뭐, 이렇게 딱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길이 트인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밥 먹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이제 안 들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방인 교회 나름대로 아주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그 1차 공의회 끝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시 선교 다시 나가야 되겠어. 내가 돌아봤던 그 지역들 다시 한번 쫙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바울이 새롭게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 조카인가요? 조카. 네. 그러니까 친척이죠. 가까운 사이인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여하튼 못 갔어요. 왜냐면 바울이 안 돼! 그 자식은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거기 요한이라고 나오거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끝까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힘들다고 해 돌아가냐? 또는 이방인 선교 해야지.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돌아갔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13절.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가장 힘들 때, 가장 처음 바울 사도가 이제 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 처음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버리고 갔어. 화가 났겠죠. 예. 그랬는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요번에 데려가자.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왜냐고? 예. 그때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왜 안 데리고 가냐고 하면서 바나바가 여러 승질을 내는 거죠, 이제.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마가는 가만히 있고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랬냐? 이게 교리 문제인가요? 교리 문제 아니에요. 이게 뭐 신학적인 차이, 교리 문제는 이미 해결됐잖아요. 문제는 성격 차이야, 성격.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갈 죄를 졌나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싸웠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것이 우리 현재
메릴랜드 선교적 교회에 앞으로 닥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연습. 미리 미리 예방하기로 하는 건데. 또 싸운 이유 뭘까요? 왜 싸웠을까? 그게 네. 그게 성격 차인가? 그러니까 뭐 바울이 이제 싫어했던 거는 자기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기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마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옳지 않아요? 그렇게 뭐 중간에 악동한테 잘 됐다고.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힘들다고 가버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옳다, 옳지 않다라는 기준이 그럼 뭐예요? 바울의 기준인 거죠. 바울의 어떤 기준? 바울의 신앙적인 기준, 자기의 신앙적인 기준. 그게 신앙적인 기준이에요? 자기는 그럼 마가는 신앙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하기에는 오케이, 사역을 같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하기에는. 신앙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면 이게 또 좀 매도하는 네, 그런 네, 의미가 있어요. 사역을 같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 바나바는 괜찮다고 그런 생각해요. 차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신앙적 기준을 얘기하면 이게 좀 범위가 넓어요. 어렵고. 네, 그러니까 사역자의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바울이 마가를 네. 영접하고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네. 봤을 때 여기서는 미성숙 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바울의 우리가- 미성수? 예, 바울이 그러니까 사역은 잘했지만 그런 사람을 섬길 때 그거에 대한 한계가 네.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생각. 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깃다 보면 그런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그렇죠. 되지 네. 못했을 때 싸웠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바울도 키워야 되고 마가도 키워야 되는데 바울을 스탑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나님 네.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역사였지만 네. 마가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성숙돼서 결국은 잘 됐잖아요. 감당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되고 마가도 그렇고. 이때 상황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필연적인 헤어짐이었다. 필연적인 갈등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 수준이 근데 바울의 지금- 수준을 말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도 바울의 인격이. 이런 현상은 허당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없잖아. 아, 그렇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가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은 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맞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보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휴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양? 기도, 수양. 응, 수양. 아, 수양. 성숙과 수양. 수양이 오케이. 있단 말이에요. 성숙감과 예. 그렇죠. 수양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맞아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의 기준에 마가가 미달된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바울 사도의 인격이 아직까지 좀 완벽한 사역자로서는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탈과 분열, 갈등, 분쟁이 필연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해결점까지 나왔네요. 역시 그룹 다이나믹스의 이 능력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서로 심히 다퉈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히 다툰다는 게 아니라 심히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네, 그 하나님의 역사에도 네. 우리가 이제 잘 역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보충하고 할 수 있지만 심히 다툴 수도 있다.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자.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 사람들도 다
심히 다툴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피차 갈라서니 이거는 네. 어떻게 생각? 예. 아니 그 이제 더 그건 이제 또 심히 나쁜 결과라고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나중에 이제 또 바울이 성숙하고 네. 이랬을 때 다시 또 영접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랑 뭐 다투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이게 잘 마무리되고 그 어떤 좋은 점에서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더 이제 어떤 효과 역효과를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뭐 역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의외의 결과, 의외의 좋은 결과를 결과. 얻을 수 있겠다. 네, 뭐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해답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그 어떤 좀 관습적인 문제, 뭐 율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규율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정작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참 맞습니다. 이게 사도이기 이전에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뭔가 좀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인간의 한계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 예. 누구보다도 더 그걸 잘 이해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사실 누구 못지않게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말이죠. 예, 그 예수님도 환상 중에 만났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죽음을 불사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매도 맞고 말이지. 그랬는데 나 정도는 돼야지, 나만큼 해야지, 라고 마가한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는 어렸겠죠. 아니 조커라고 그러잖아요. 바나바에.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마가를 좀 다시 같이 가면서 좀 마가를 사역자로 또 이렇게 키워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니 바울, 내가 말이야, 당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말이자. 회심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거 아세요?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지만 사도행전 이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선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컸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거든요. 그 바나바도 사실 권위를 부릴 수 있어요. 여기서 권위를 처음 부린 것 같아. 서로 앉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사도 딱 하면은 사랑이 많고 막 이렇게 인격적이고 그런 관용과 이해와 사랑으로 아주 뭉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사도상을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누가는 너무 솔직한 것 같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환난과 위험을 당했었지만 그들도 정작 힘든 거,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결국 내부 분란이었다. 예, 여러분, 기근으로 망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내란으로는 많이 망해요. 맞아요. 예, 이게 북한을 아무리 뭐 경제 제재해도 안 망합니다. 내분이 일어나야 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정치 세계가 특히 그렇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볼 때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바로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 생각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봤더니
네, 젓가락 긴 것밖에 없었는데 지옥은 다 말라지고 천국은 다 네. 살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고 어. 해가지고 너무 지옥 사람은 젓가락 자기만 기니까. 먹으려고 하다 어. 보니까 못 먹고 자기 것만 얘기는 그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지. 네. 그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제 팔이 굽혀지지 않는 이게 뻗쩍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못 먹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찌고 배불렀다. 팔이 뻗쩍 팔이라서 자기가 자기를 못 먹으니까. 서로 먹여줬다. 그렇지.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살쪘고 지옥에서는 자기가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안 굽혀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좋은 예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천국과 지옥은 오늘 이 세상에도 발견할 수 있죠. 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 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초기에 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외부적으로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안으로도 이렇게 또 성격 차이로 또 방법의 차이로 큰 상처로 이제 남는 그런 기록. 바울한테는 이게 자기 선교 어떤 그 사도로서의 사역 역사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그 치명적인 어떤 상처, 나쁜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바나바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그때 이렇게 심히 다투어서 분리하게 되었다는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동일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 전도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동일한 열정. 숭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인 일의 과정에서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근데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마냐. 아니, 데리고 가든 선교할 거고 데리고 가지 않아도 선교할 거 아니야. 방법의 차이인 거지, 이게. 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를 하면 싸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방법이 다르다고 싸워, 우리가. 왜 내 방법대로 안 해주냐고. 왜 당신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지. 이걸 좀, 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싸울 수 있어. 좋은 건 아니야. 싸우면 일단 감정이 상해. 그리고 이제 전에 없던 그런 심한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인지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대립이 돼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어려울 때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를 할 때 똑같아요. 이 식사 준비할 때도 어떤 반찬을 할 것이냐, 뭐 시장은 누가 볼 것이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작은 일들로 시작해서 큰 일로 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를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그 사람하고는 나 일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엄격했어요. 이건 뭐 거룩한 엄격성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철저히 헌신했기 때문에 동역자들한테도 동일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반면에 포용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성격의 차이인데, 사실 바나바가 포용력이 없었다면 바울을 거두었겠어요? 바울을 도와줬겠어요? 야, 가서 도와줘. 아이, 그 사람 우리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게 바울이 이게 바나바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지금 바나바한테 대들고 있다니까 지금. 예, 그 천하의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전체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가 보여주었던 한때의 실수, 마음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마가의 연약함, 그 어리석음, 바나바는 너그러이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겠죠. 여러분, 개성은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뭐 누구는 뭐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말이고 정말 캐릭터는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왜 부부 사이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져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각자에 대한 이기심 때문이죠. 그렇죠. 책임감을 다 상실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 상담했던 목사님은 믿음은 상관없어. 성격이 좋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본인이 성격 때문에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신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더 좋으신가 네. 성격이? 누가 더 좋으신가? 제가 A형이니까 제가 O형인 사람을 만난 거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나 O야. 마음 넓은 오형이었구나. 나 O야. 어머 오형 같지 않아. 밥이 A형. A형이 좀 다 받아줘. 아, 예. 그렇군요. 집사님은요? O형이시잖아요. B형. 예. B형 AP라고 그랬잖아. 네, 저는 A형이에요. 나도 이렇게 B형이 남자 B형은 좀 그런데 네, B형 남자 힘들죠. B형이 짜증나. B형의 재주가 좋고. 그건 빼고 아, 제주인데. 성격 얘기한대. 우리 사모님은 우리 저기 우미스타님은 A형? 성격. 나 오이. O형이네. O형. 아 O형. O형. 네. 아 특이하다. 뭐야? 네. 욕하면 나 그 우리 교회 강원도 O형. O형이 많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교적 교회는 아주 포용력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B형이 하나 이렇게 끼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나바나 뭐 바울이나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개성의 차이가 선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색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단만 아니면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뭐 이런 말 하시면 좀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 말을 순종을 안 하고 이러면 막 그냥 스스로 죄악되는 것 같이 그리고 네. 막 목사님께 순종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저지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지할 게 아니구나. 사람들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는 전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고요. 그 인간 중에는 나도 포함된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장점과 한계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서로의 일치점과 협력을 모색하는 길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제도나 어떤 뭐 가장 무서운 게 무슨 주의예요, 주의.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울주의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최고야 하면서 무리하게 하나로 그냥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게 결국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죠.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고 옳은 분이지만 목사님의 고집과 목사님의 특이한 성격까지도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실례로 이번에 하늘교회의 경우가 그게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맞는 거야 이게. 예. 아주 그들 맞을 수가 없어. 난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야 이건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들어맞는다. 이건 아닌 거야. 아니 뭐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비슷하실 텐데 부부가 성격이 너무 틀리잖아요. 다르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로 기도하고 힘들어했어요. 진짜로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좋은 사람이 그걸 받으려니까. 어.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정신과에서 쌍둥이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이제 그거를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성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 다르게 지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더라고요. 근데 아. 가장 용이하고 가장 쉽고 가장 아무 탈 없이 정말 합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성격을 가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믿음의 그것밖에 없죠. 성숙함으로 네. 신앙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한보 후퇴 한보 후퇴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싸울 일도 없고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이게 성격 차이는 바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제가 결론의 내용을 벌써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끼리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또 우리가 딱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얘기를 저는 화장실도 안 근데- 가시는 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처럼 저도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님이 이래? 이런 말이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도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리가 바꿔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걸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많은 목사님들을 알겠지만 나는 이 동북권에 있는 친례교회 목사님은 날 모르면 그 목사님이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많이 알아요. 그 500명, 600명 되는 그 총회 때 그러면 전부 나를 아니까. 네. 그 정도로 그 목사님들 많이 상대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도 인간이야. 그리고 뭐 무슨 신이 아니잖아. 일단 하나님이 정해주셔 너는 말씀을 전해라. 나는 심부름꾼이라고. 이제 그걸로 볼 때 거기에 한계에서는 우리가 존경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옳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네. 수도 없는 그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들의 세계를 너무 몰라. 때로는. 네. 근데 그 세계를 알고 보면 아주 그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결론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나는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목사님의 약점이나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이 지금이야 바뀌고 너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도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경의 사실이고 이게 역사인데 이 목사님들 어떻게 싸우냐?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끔 만드는 것은 결국 이 성경에 나왔다는 게 난 아주 중간에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교회가 이렇게 가짜 교회를 만든 거죠. 가짜 사도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곡시킨. 그거를 우리가 믿게 된 거죠. 목사는 이제 신의 대리자다. 성직자는 신의 대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화장실도 안 간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참. 그렇죠. 완전 특별한 사람. 그렇지. 예. 그런 것이 이제 교회에서 물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신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으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하다 보고 그런 문제죠. 그런 식의 교회 생활, 그런 식의 교회 성직자의 생활을 대를 이어서 해 가시면 힘들죠. 더 힘들죠. 그건 아니에요. 예, 중세교회 170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아주.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됐고요. 이로써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나 교리의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요. 성격 문제, 그리고 또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분들한테는 각기 마음에 맞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역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데 필요했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한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한테는 마가 요한을 그러면 내 조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 딴 데 갈게. 이렇게 되는 거고 바울한테는 신라가 너 신라랑 같이 가.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누구냐?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중 가운데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고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헬라말을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요 15장에 22, 23, 27, 30절에 나오고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아주 좋은 일꾼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예. 같이 갔는데 마가는 옆에서 어버버하고 바울이 이제 다 통역해주고 뭐 그러려면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신라를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제를 했어요. 신라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아주 쓸만하네 라고 호감을 가졌던 동역자예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싸우더니 두 개의 이방 선교단이 조직됐어요. 원래는 한 팀으로 가려고 했던데 두 개의 선교단이 두 개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들의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구브로로 돌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싸움의 이 상처의 그 경험이 반대되는 것이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뭐 이렇게 파, 송송, 계란탁, 라면 완성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우당창창 쿵창 쿵장창 해가지고 이렇게 합력한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많겠죠. 네.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싸움과 그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디어하게 판단을 잘 하자고요. 네. 그래서 누가 옳냐, 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죄인이고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차선책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 다툼마저도 복음 선교 사역에 쓰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결국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툰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방법으로 선교 여행에 나섰고요.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복음 확장이 더블로 이루어지는 그런 배가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다툼 자체는 나쁜 겁니다. 뭐 이거 위해서 더 싸우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더 뭐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퉜지만 이 다툼으로도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갔다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후일에 이 두 사역자가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이들의 우의와 신의, 우정과 사랑은 너무 돈독했죠. 그래서 한번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영원히 남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 이렇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거야. 예. 뭔가 최후의 순간에 마가가 보고 싶어. 그 지난날의 어떤 경험들 얘기하면서 뭐 사과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완전히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하고 철저했던 바울이지만 참 인간이죠. 한편으로 풋풋한 인간미와 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한테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바울은
어떤 방도로든지 결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증거된 데 대해서 아주 기뻐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이게 뭐 일이 항상 잘 안 됩니다.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일 정도로 복음 선교일 교회일이라는 게 항상 잘 된다? 이게 오히려 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라도 애쓰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없이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메릴랜드 선교교회로 모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우여곡절이 돌이켜보면 진짜 아찔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밤새 울고 울고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런 시간들 정말 많았는데 뭐 또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려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화 또 시련이 닥친다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뭐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주 많은 예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욥은 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었죠. 요셉도 얼마나 시기와 모함의 올가미에 씌워져서 갖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았죠. 누가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연단된 정금처럼 빛나는 신앙의 인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기 민족을 전체를 구원하는 모든 그 시대 전 세계의 민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남다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다윗 왕의 이 시편이지만 이게요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광야의 400용사 나중에 600용사가 거의 작은 국가죠. 10년 이상 방황했어요. 광야를 몰아다니면서 텐트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든 게 있었을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형제가 서로 동거하면서 호흡을 맞추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역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오죽하면 형제가 이렇게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뇌까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비비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인격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에 있으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장점이 너무 커요. 뭐 공부도 잘해, 뭐 잘생겼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확실해.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외에 다른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아니 그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자기 역할들이 있다고. 네.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어떤 직분들에 대한 얘기들인 거예요. 모든 그 리더십도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전도자로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 각자에게. 그러니까 그 몸에 어떤 그 지체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손가발 되는 모든 지체들이 동등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의 교훈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이 리더들 중에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말 잘 써요. 절대적이라는 절대 안 돼. never, never. 그런 말 많이 써요. 근데 이게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매사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완벽주의는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폐쇄주의에 빠져요. 또 자신의 작은 실수를 너무너무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지레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힙니다. 네. 저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참.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막 전화를 하고 엄마랑 막 이렇게. 네. 그게 이제 그녀의 완벽주의적 성격의 일면입니다. 자기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자기의 부족함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네. 자기를 사랑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일의 성사는 하느님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요, 물을 암만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유혹을 많이 당하는데 저는 전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서로 성도들 간에 신뢰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불신을 쌓았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얼룩소와 검은소와 그리고 저기 붉은 소가 있나 모르겠지만 황소로 말하는 거겠죠. 이 세 마리 소가 살았대요. 세 마리 소는 아주 친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 한 마리 사자가 잡아먹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 마리 소가 같이 있으면 못 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 사자가 어떻게 하면은 쟤네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백기 들고 와가지고 아니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포기했어 이제 너희들은 너무 강하니까.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야 진짜 그게 사실이야? 뭐가? 너네 셋 중에 그 붉은 소가 제일 힘이 강하다며? 누가 그래? 누가? 아이 그 붉은 소가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자가. 예, 그 말을 딱 들은 검은 소가 지가 무슨 뭐 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전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사자가 붉은 소한테도 가서 검은 소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다며 뭐 어쩌고 또 이제 얼룩소한테 가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간에 지가 뭔데 지가 뭐 제일 잘났다고 지가 제일 강해서 우리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불신하게 돼서 서로가 같이 안 살아 이제 같이 안 놀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풀 뜯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는 아주 그 승리의 미소를 딱 지으면서 누구를 먼저 잡아먹을까 하면서 이제 웃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세 마리 다 잡아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마귀가 좋아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가심만큼 우리 그 내부의 이거를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이상한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바로 본인한테 확인하십시오. 이제부터 확인할 것 같아. 바로. 그 말을 한 게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지가 누구냐? 어떤 그 상태에서 어떤 앞뒤의 얘기는 뭐였냐? 그런 것까지 아주 단어 문장까지 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의원한테 아니 뭐 누구는 뭐 저기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자유한국당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죠요 라고 말을 해서 그걸 해명하는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자유한국당으로도 갈 수 있고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꼭 나를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만 이렇게 했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하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깔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말을 이렇게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전달 이것도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건전한 토론 이건 좋아요. 의견의 대립 할 수 있어요. 분쟁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을 막 하면서 감정을 막 건드리면서 이게 토론해가지고 토의해가지고는 논리로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아유 키도 작은 것이 말이야 뭐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인신 공격으로 막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는 기립박수치는 마귀 군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동역자애를 가지고 뭔가 문제 생긴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느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